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수많은 개념들과 의미들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개념들과 의미들은 특별히 과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여타의 현상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크스 혹은 징조라는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나 상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TV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운동선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이제 경기에 출전하기 이제 몇 분, 한 10분, 15분 정도 앞에 놓고 있는데 이제 라커룸에서 이제 대기하던 곳에서 이제 경기장으로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던 찰나 눈에 뭔가 거슬리는 것이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 거슬리던 그것들을 보고 저것을 정리하고 나가면 꼭 경기에 이길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인데 굳이 돌아와서 그것을 정리하고 되돌아 나갔더니 그날 어쩐 일인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경기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눈에 거슬렸던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가는 버릇이 생겼는데, 근데 선수 생활을 1, 2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수년 동안 그런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징크스나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랍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니 그런 것들을 이제 떨쳐내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징크스나 징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징크스, 이거는 나가기 전에 아니면 외출하기 전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개념들과 의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과 의미들 중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비유와 상징일 것입니다. 이 비유와 상징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물건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자연의 대상물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 달, 나무, 물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대상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태양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으며 날씨가 좋지 않는 날 번개가 내리칠 때 신이 자신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척 오래전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 루터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한 지역,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보며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여겼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여길 때도 있고 그 나무를 함부로 베어버리거나 할 때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나무를 잘 관리했고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승이나 소떼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고대와 그리고 이전 시대를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상징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징물들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도 이런 비유와 상징들이 마찬가지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상징적인 그리고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제사일 것입니다. 그 중에 번제나 속죄제 등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소나 양, 염소, 비둘기가 흘리는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행위, 그 두 가지 행위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치점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가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주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데나리온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등 무척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물건들이 성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앙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들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작되던 당시에는 고문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는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유와 상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38절,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만들 때는 청색실을 꼭 넣으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옷단귀 술이라고 하면 이제 정확히 어떤 건지 이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찾아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사진으로 함께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실을 꼬아서 만드는 건데요. 중간에는 꼭 청색의 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옷단귀라고 했더니 옷의 이런 끝부분에 저것들을 꼭 달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옷단귀에 이 술을 매달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8절, 39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들을 잊어버리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그들의 옷에 매달린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계명을 다시 떠오르고 범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옷단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옷단술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들을 다시 기억하고 내 삶이 죄악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삶으로 달려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옷으로 이제 실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이 술이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옷단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기는 무척 힘들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 양식과 그것에 맞춰서 저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지, 만약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에 저런 옷단수를 만들어서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 옷단수를 만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영상으로 로마서 2장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둔 것 같은데요. 제가 로마서 2장 19절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원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니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이방인들의 예를 들며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그 율법을 행하게 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려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양심에 따라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이 양심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옷단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살기 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거룩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40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수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들을 완전하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옷단수를 보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며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단수를 허락해 주시며 한 가지 장치들을 그들에게 더 주십니다. 그것은 옷단술에 청색실을 꼭 포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청색실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힘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에 더하여 주신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청색실은 이 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색이라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의 상징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청색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에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되게 단순하게 이 상징성을 이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색도 당연히 청색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옷에 이렇게 의복색을 정해 주실 때 그 의복에 굉장히 많은 청색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청색이 많이 사용된 것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임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옷단술에 청색을 더하는 것은 단순히 옷단술을 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단술, 그 청색에 의미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더욱더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옷단수를 주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려주시는 도구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41절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4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단수를 매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율법 속에서 그리고 그 율법 위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삶 속에서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너의 믿음을 보고 너희를 거룩하게 여기겠노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더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수많은 우리의 도구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지 못할 나의 문제들, 나의 건강들, 이런 것들이 때론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생각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해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가신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노라고 우리의 삶의 길을 동행해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수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의 빛을 함께 빛내며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잊지 않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장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